본문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본문을 가지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한 10군데 정도 아마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장 21절로 24절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정상이고 행복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음받기를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다른 것을 채워도 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빨리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없는 것처럼 빈 것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함과 행복하게 함이 없는 이유는 원리를 어긋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걷는. 빨리 가는 것도 동행이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것도 동행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도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 한켠에 두고 이제 가끔씩 꺼내본다.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가끔씩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도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같이 걷는 겁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인물은 딱 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고 한 명이 노아입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불경건한 시대였다는 거죠. 특별히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홍수 심판 전에 모든 세상이 악하고 악한 시점에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대에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와 동행할 때 우리가 산다는 것이고 주와 동행할 때 행복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본문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9장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9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맨 마지막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창조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충분히 이루셨기 때문에 원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큰 수고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건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고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건짐을 받았거든요. 지금 건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고 과정을 할 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같이 가자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쪽 한켠에 하나님을 이제 모셔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걷자는 거죠. 동행하자는 겁니다. 동행할 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동행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쭉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 고신에서 자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의 배경도 고신이기 때문에. 고신에서 자라면서 제가 율법에는 익숙했지만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정말로 감사하게 주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진실로 조금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는 원래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저럴 수 있는가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이제 손 들고 찬양을 하다가도 이렇게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은 좀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계속 찬양을 할 때 제 손이 자꾸 올라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계속 부딪히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가식적으로 돼가고 있거나 아니면 진실로 이런 은혜들이 점점 임하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믿어져서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내 호흡, 내 걸음을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나 말할 수 없는 형용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퇴일하고 안 들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예. 마이크 테스트?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라. 네, 마이크를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게 전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치? 전원 들어와 있군요. 오케이. 자, 마이크를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게 금방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크를 테스트. 지금 어떻나요? 이게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네. 자, 지금 잘 들립니까? 네.
네, 흐름이 이렇게 좀 끊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들었던 것처럼 다시. 자, 그럼 지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다르게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린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아까보다는 잘 들리는데. 아, 메시지를 듣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그 입력의 문제가 있나? 잘 들렸는데 계속 울린다. 들리긴 들리는데 울린다. 울리면 안 되지. 여튼 빨리 조치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특송합니다. 들고. 목에 꽂는 순간. 이거 세밀한 분이 또 누구 있지? 저렇게. 자, 한번 들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저 반응을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들리면 바로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교회는 너무 부담 없이 지금 은혜로운데 지금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동행이란 단어를 쓴 사람이 딱 2명, 에녹과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동행이란 단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기록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2명뿐입니다. 함께와 동행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도 떠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도 떠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하튼 분명한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에녹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같이 걷기를 원하고 같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행하고 같이 걸을 때 오늘 미가서 6장 8절처럼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걸 원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같이 동행하고 같이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동행이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동행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것이 노아 시대 때보다 우리 시대보다 노아 시대가 훨씬 심했습니다. 불경건한 모든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호흡 하나하나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살 수 있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다운 원리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와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각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기사가 총 3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히브리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한 이곳에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행했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6절의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었다는 얘기죠. 뭘 믿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요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에녹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로 나아가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핑계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하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부분들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가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시다는 얘기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가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짧은 표현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가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신학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론입니다. 그 기독론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다 얘기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가스펠 중에 시준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고 하는 그 가스펠이 있는데 그 후반절에 이 후렴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하는 후렴구입니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지만은 이렇게 불렀다니까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신학도 얘기하고 있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는 것이었는데 그 사실이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사실적으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계시다는 것을 또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전 천하 열방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에녹이 동행했던 비밀이었고요. 또 하나는 감사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힘든 일이 아니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 하나만 열면 보물이 쏟아진다. 그럼 계속 문 열겠죠. 예. 아침에 이렇게 박수만 쳐도 그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막 박수 치겠죠. 예. 하나님을 찾으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 나아가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겁니다. 요게 에녹이 살았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분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았고 항상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론은 저와 여러분들 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식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공부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공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 동행은 믿음을 전제하고 올바른 믿음은 그분께 나아감을 전제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내버리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복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잘 몰라요. 하지만 특별히 연단하고 계심은 확실합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에 서 계신 분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드라마라. 제가 좀 대충 알고 있으니까 다 드라마예요.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도 그들을 너무나 절묘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면서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세상에 많은 기준을 내버려 두고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주와 동행했습니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꾸 찾으니까 좀 힘드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아모스라고 하는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저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절에 있는지. 자, 1277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같이 손 붙들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걸 동행이라고 얘기할 때 이 동행은 뭘 전제하냐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는 성경,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을 설명을 쭉 하면서 그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그 레위는 나와 동행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또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하면 그가 나를 경외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였다. 경외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좀 떨리고 두려운 거 있잖아요. 이런 앞에 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너무 좋은데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큰딸이 저보고 난 아빠가 싫대요. 그러면서 연희하는 말이 방탄소년단이 좋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농담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얼굴이 막 표정 관리가 안 돼. 이게 어찌 키워놨더니 그놈 방탄인가 뭔가 가만 안 두겠다 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농담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섭섭하더라고. 이게 표현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 메시지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 딸 앞에 방송이 나타났다 너무 좋은데 떨리겠죠. 예, 경외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너무 큰 분인 걸 알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다는 거죠. 존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이렇게 너무 존경하는데 두렵다는 거죠.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 줄 알고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을 그분이 가지심이 진실로 믿으시니까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시면 그분이 너무 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요게 경외입니다. 그분이 크심을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두려움이 있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입술에는 진실의 어떤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항상 하나님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이 자꾸 믿어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데 너무 큰 분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 살겠냔 말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손 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군 줄 아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 이게 경외하는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경외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삶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지금도 전 지구에 특별히 믿는 자에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너무나 강하게 큰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신자들에게도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합니다.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 그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주를 빈 것 같이 생각하시고 어제 그 토요 사역자 모임 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조금 연구를 해보세요. 전 우주상의 모든 물질의 가장 기초가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수소, 산소 이게 다 원자입니다. 그 원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99.999%가 전부 공간이에요. 핵 하나 있고 전자 두세 개 돌아다닐 뿐이요. 원자 안에가 전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자 안에 있는 공간을 싹 빼버리면 우리도 이 100조 개의 세포를 이루고 있고요. 그 세포 하나가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자의 그 공간을 싹 빼버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점 한 점도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원자 속에 있는 공간을 빼버리면 지구가 점 한 점도 안 돼요. 은하계에 있는 모든 원자 속에 공간 빼버리면 우주도 점 한 점, 은하계도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모든 우주의 별들 속에 있는 그 원자의 공간 빼버리면 전 우주가 탁구공 정도의 부피밖에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전 우주를 원리 가지고 만들어버려서 한꺼번에 말씀 하나로.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우주를 빈 것 같이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것이 깨달으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가 어찌 살겠습니까? 흐랑방탕 살겠습니까? 다른 데 시간 투자하겠습니까? 그분을 경외하면 계속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 보던 드라마를 본대요. 드라마 이 시간은 자기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말해. 절대로 TV의 어떤 모든 고난이 그 시간에는 자기한테 있대.
왜 그러냐? 그것도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네, 드라마에. 그래가지고 그 방탄소년단 한 놈이 출연하는 그 시간을 지키려고 드라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예, 경외입니다, 그게. 예,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죄가 언제 나오냐, 이것까지 쫙 깨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매 순간 주님께 고정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 그래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호흡 하나하나를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분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이게 동행입니다. 그분을 정확하게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렇게 동행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여러 번 표현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정말 내가 동행하고 싶다,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고, 그냥 단순히 한번 믿어서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를 받는 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로 정말로 쓰임 받겠다라고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길 바라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9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또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에녹이 예언을 했답니다. 이런 예언을. 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언하고 이 부분을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와 동행하면 마냥 기쁜 게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게 되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행동, 그분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인간 세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에녹 시대에도 이미 이 세상이 불경건한 자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제 심판의 메시지까지 하는 에녹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와 생각이 같아지게 됐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이것을 얘기하는 자가 됐단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하는 자가 됐단 말. 심판을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로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는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내 먹을 것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예언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에녹이 얼마나 눈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5장을 넘어오겠습니다. 원래 본문 창세기 5장
자,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어떤 분이지? 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무두셀라 이름 뜻이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무두와 셀라의 합성어입니다. 무두라는 얘기는 무트,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데스. 무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셀라는 살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라크. 이거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과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 후에 뭔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두셀라의 죽음 후에 홍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죠. 홍수가 언제 났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똑똑하신 분들 지금 산수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무두셀라가 이제 25절에 187세의 라멕을 낳았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세 때 노아를 낳은 겁니까? 둘 더하면 369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노아 홍수 몇 년에 났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납니다. 600세 되는 해. 그 해가 어떤 해죠? 무두셀라가 969세 되는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그다음에 홍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렸다. 열렸다. 유다서 1장과도 연결해 보면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메시지를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제 이름은 성욱입니다. 성스럽게 빛나다.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성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에 뭔가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주고 동행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 그리고 나서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동행하려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끊고 수도 면백해야 되고 저 수도원이나 뭐 산골짜기 처박혀가지고 그게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에녹과 노아 같은데 노아의 창세기 6장 바로 9절에 보면 노아도 특징이 뭐냐면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무두셀라 낳고 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계속 자녀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노아가 자녀 셋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뭔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세상과 차단되어서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에녹과 노아의 삶이죠. 노아에게는 특별히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면서 주의 뜻을 맞추어서 일상 중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그분과 초점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호흡 하나하나를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율법에 의인이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노아를 평가합니다.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너무 심각하고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너무 수준 높은 선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굳이 낮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살 때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도 어마어마하지만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기적이나 에녹의 모든 삶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와 동행할 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막 충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그 충만한 상태로 계속 산다. 이거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예, 꿈도 여러 종류의 꿈인데 한 번은 순교하는 꿈을 꿨어요. 참 은혜죠. 제가 십자가 달려요. 십자가 달리고 제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꿈도 이루고 와, 뭐 이런 뭐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간쯤에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눈물이 쫙 흐르는데 제가 잠을 깼어요. 잠 깼는데 눈물이 흘러 있어요. 잠을 깼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다시 들어가야 돼 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순간에는 행복한 거예요. 주와 동행이 돼서 주와 하나가 돼서 걷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론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방의 모든 것에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손을 우리에게 뻗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으면 돼요. 잡고 걷기 시작하면 돼요.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호흡하기 시작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처럼 에녹처럼 얼마든지 또 더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모든 조건이 구약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딴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지금 파키스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되어진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중남미를 비롯해서 우리가 돌았던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에는 젊은 친구들이 랩으로 복음을 전해요. 강에 27강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한 강을 이렇게 한 강씩 랩으로 만들고 있대요. 듣기 좀 거북할 것 같은데 뭐 랩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팀으로 이루어가지고 뭐 시전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들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또 일본에 가서 또 저 필리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계속 4월 중순에 뉴질랜드로 5월 초에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빨리 파악했어요. 제 능력으로 세계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빨리 파악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들을 계속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깊어지게 해주세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내용으로 깊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깊어져야지 그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점점 마치 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론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도 이론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그러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너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그것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다.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우리 여전히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그분을 그렇게 팽개치고 있습니까? 한 번씩 꺼내보고 한 번씩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원하신다는 일, 우리와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너무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떤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 제가 우리 셋째 딸을 오늘 데리고 왔는데 셋째 딸이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뽀뽀 좀 해달라고 제가 애걸을 합니다. 그럼 쟤는 지가 뽀뽀해 준 게 굉장히 큰 상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조금만 삐지면 안 해주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예. 어디서 지금 말이지. 그죠? 이게 부모한테 자식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주와 동행할 때.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너무 모자란데? 하나님은 탁구공만한 걸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이라면, 그분의 역사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목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냐? 성경에서 몇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동행의 첫 번째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안 맞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너무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날 그분께 초점 맞춰서 늘 꽁무니 쫓아가듯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는 당연히 점점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맞춰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유다서처럼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속상하신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단 말이에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깊이 있게 동행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항상 보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심을 만큼 보여졌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세속과 차단된 상태에서 동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17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애통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떠났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아예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동행인데 어느 정도 끊어졌냐면 피리 불어도 춤을 안 추고 내가 슬피 울어도 저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슬퍼하고 하나님과 애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피리를 불 때 우리는 춤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슬피 울 때 가슴 칠 줄 아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그게 올바른 인생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창원교회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부흥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너무 부흥해서 집중이 제대로 안 되는 중에 마이크도 안 되고 이런 중에 어렵게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역전성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폐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직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구한다 말씀하셨어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죽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죽기로 나아가세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만든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 나는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니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니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만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동행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를 빈것같이, 열방을 빈것같이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참 이 구원의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듣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분의 명확한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명도 예의 없이 주와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